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마티아사도 축일인데 혹시 마티아 세례명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날은 그냥 손 들래니까요. 선물을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뭐 마티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지교님. 우리 지교님이 지금 로마에 그 우리 교황님 뭐 착자식 지기식에 가셔가지고 제가 꽃다발 들고 교구청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오늘 좋은 날인데 참 우리 교회는 좀 재밌죠. 유다 사도를 대신해서 마티아 사도가 뽑혔잖아요. 근데 뽑는 게 어떻게 뽑아요? 제비 뽑기를 했대잖아요. 참, 그러니까 제가 가끔 동전 던지라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고민하잖아요.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막 고민할 때 동전 던지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왜 저런 소리를 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A나 B나 차이는 0.00001%밖에 없는데 0.00001% 더 받으려고 고민을 하니까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분의 1만 대답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 선택할 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좋은 건데 더 좋은 거를 조금 더 얻으려고 고민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A도 좋고 B도 좋고 다 좋은 거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다는 자체가 소중한 거니까 고민할 필요 없다. 특별히 복음의 오늘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티아 사도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도를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는데 우리가 동전 던지는 게 얼마나 뭐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민할 거 없고 주님이 또 이쪽으로 가라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또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다른 것 그 이전에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선택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꼭 내가 주님께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가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기 이전부터 내 마음을 주님께서 흔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가야지라는 마음들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없고 다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죠. 베드로야 안드레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분에 의해서 불림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근데 불림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뽑아서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웠다는 의미는 뽑은 것과 플러스 세웠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뭔가 우리들에게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너 이뻐 하고 불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도 요청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뽑힌 이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가 타인들을 사랑한다는 것, 타인들을 존중한다는 것, 타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뽑아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들과 함께 일치를 이루고 친교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충직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보다도 근원적인 것은 이제 주님과 나와는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교감을 주님과 나눈다는 것이고, 주님과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을 수행할 수 있는 또 힘이 더불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부족하고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분께서 나를 영적으로 불러주시고 영적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분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를 또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또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뽑아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더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불러서 뽑아서 선택해 주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